왜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도 자녀가 변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질까요?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30년간 목회하며 수많은 가정을 섬겨온 이서진 목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같은 질문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고 기도를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안하지도 않은 마음. 그 속엔 부모로서의 사랑과 염려가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보다 먼저 부모의 무릎부터 만지신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그 무릎에서 시작되는 6가지 축복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 6가지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당신의 자녀 인생에 보이지 않는 빛이 다시 켜질 것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통해 만난 김은정님은 62세의 어머니셨습니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지만 자녀는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기도 중에도 눈물만 흐르곤 했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지 모르겠다고요.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는 자녀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부모님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자녀의 이름 이니셜을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짊어지지 마시고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눠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길, 좋은 직장을 구하길,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이런 기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도 속에 숨어있는 불안과 조바심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쥐고 있지 않나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결과를 계산하고 시간표를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들진 않으셨나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녀를 조종하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조종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고백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건 자녀를 붙잡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더 세게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자녀도 더 답답해합니다. 김성호님이라는 65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의 진로 문제로 수년간 불안해하셨죠. 아들은 의사가 되길 원했던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예술 쪽으로 진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기도 중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뜻대로 이뤄주세요라는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던 중 한 목회자의 권면을 듣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로요. 맡깁니다라는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그 고백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변한 건 자녀가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은 지금 예술 분야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앙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맡김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뤄주세요 대신 맡깁니다라고 시작해보세요.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라고 고백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고백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땅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매일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싹이 트는 것처럼요. 맡김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매일 그 고백을 반복하면 어느새 마음이 변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결과를 조급히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맡기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기다림의 신뢰를 배우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듬어진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와 평안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 중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맡김의 기도는 자녀를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자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선택을 통제하지 않지만 방향을 밝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등대처럼 말이죠. 등대는 배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 빛을 보고 배가 방향을 정하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밝힙니다.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자녀의 몫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기도로 빛을 밝히고 있다면 자녀는 언젠가 그 빛을 보고 돌아올 길을 찾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인생이 어두운 바다 위에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붙잡으려 쫓아가거나 강요하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박지연님이라는 58세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던 시절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거실 불을 켜고 기도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디 있든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녀는 몇 년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강하게 타일러야 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거실 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때론 눈물이 났습니다. 때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자리에서 빛을 밝혔습니다. 몇 년 후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집을 바라볼 때마다 그 불빛이 보였다고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돌아다닐 때도,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그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고요. 그 불빛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고 그 불빛이 결국 돌아올 길이었다고요. 그분은 자녀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대처럼 그 자리에서 빛을 밝히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 끌어안았죠. 이제 우리도 그런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중 한 시각을 정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짧은 축복문을 낭독하세요.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자녀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자녀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쳐지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그 안전망은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녀가 돌아올 때 그 안전망이 길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따라가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전화로 신앙을 강요하거나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건 등대가 아니라 추격입니다. 등대는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밝힐 뿐 배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켜둔 등대의 자세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걱정이 앞서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눈물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감정보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눈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눈물도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눈물만 있고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눈물로만 기도하면 기도 후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절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확신으로 기도하는 부모와 불안 중심으로 기도하는 부모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는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자녀에게 전해지죠. 반면 불안으로 기도하는 부모는 늘 초조합니다. 그 초조함도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상태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이정희 님이라는 67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울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먼저 났고 기도 중에도 계속 울음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후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죠. 그날부터 기도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중심을 믿음으로 옮기신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눈물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안해지니 자녀도 편안해졌고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마다 성경 구절 한 줄을 읽으세요. 어떤 구절이든 좋습니다. 위로가 되는 구절, 약속의 구절, 믿음을 주는 구절이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중심을 눈물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울고 통곡할 때 예수님은 무엇 하셨나요? 울지 말라 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딸을 일으키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신앙의 온도를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고 내일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는 닻이 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닻을 내린 배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 위에 선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모습, 게으른 모습, 실수하는 모습. 이런 약점들이 눈에 들어오면 걱정이 앞서고 기도도 걱정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약점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 사람 안에 심어둔 씨앗을 보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씨앗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점에 가려서 말이죠. 혹시 지금 자녀의 약점만 보고 계신가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못할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시선이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부모의 시선은 자녀에게 거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녀는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치는 막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왕의 씨앗을 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본 건 약점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신 건 가능성이었습니다. 최민호님이라는 61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늘 실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뭘 해도 완벽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잦았죠. 그분은 늘 그런 모습이 걱정되어 기도할 때도 우리 딸이 좀 더 끈기 있게, 좀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딸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딸의 약점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이 아이 안에도 주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셨습니다. 딸은 끈기는 없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지만 창의적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이었던 겁니다. 그 후 그분은 딸의 창의성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시도하는 용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은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디자인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창의성이 직업이 된 겁니다. 우리도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다시 보세요. 약점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교는 가능성을 막는 첫 번째 장애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옆집 아이는 착한데, 이런 비교는 자녀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만의 씨앗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자책으로 기도를 멈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무릎은 하나님께 향해 있나요? 자책과 후회로 무릎을 꿇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자녀의 성공보다 부모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후에도 실수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쓰신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그 순종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윤혜숙님이라는 63세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그분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어머니였더라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그런 자책으로 기도를 멈췄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실패한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고 그분의 마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부족해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 자녀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그 진정성이 자녀에게 전해진 겁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실한 부모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부모,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를 보며 자녀도 배웁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하면 자녀도 완벽한 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책을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실수를 붙들고 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녀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존재에 감사하는 기도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자책은 사탄이 주는 거짓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적 유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세대를 잇는 보이지 않는 축복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기도의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돈이나 재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영적 자산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유산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를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된 겁니다. 디모데는 그 기도의 유산 위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는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영적 자산이 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부모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자녀를 붙듭니다. 한미정님이라는 70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손주를 위해 10년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손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묵묵히 새벽마다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길, 하나님을 만나길, 바른 길을 걷길 기도하셨습니다. 손주가 성인이 되고 어느 날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10년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걸요. 손주는 할머니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끌었다고요. 어둠 속에서 헤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 손이 바로 할머니의 기도였다고요. 지금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보물이 됩니다. 작은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자녀 이름 옆에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쌓이는 기도는 자녀의 평생 자산이 됩니다. 언젠가 자녀가 그 기도 일기를 보게 될 때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장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부모의 기도는 세대를 이어갑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는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는 그 기도를 또 자녀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세대를 넘어 흐르는 축복의 강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드리는 기도 한 줄이 손주, 증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6가지 기도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맡김의 신뢰로 시작해 흔들림 속에서도 등대가 되는 기도, 눈물이 아닌 믿음으로 세우고 약점 대신 가능성을 보는 시선, 완벽한 자녀보다 순종하는 부모로 서고 결국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여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지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은 기도하면 아이가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진리는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그 변화가 아이를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자녀의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눕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5분만 정해보세요. 시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의무처럼 하지 마세요. 자녀의 이름을 불러 감사로 시작하세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하세요.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세요. 깊은 숨 한 번과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세요. 자녀에게 짧은 축복 문자를 보내보세요. 잔소리 대신 격려로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주말마다 가족 이름을 부르며 짧은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 순서를 정해두면 꾸준히 지속됩니다. 가족 이름을 적은 작은 카드 하나를 만들어 두세요. 자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조언보다 기도로 먼저 반응하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잠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 손에 닿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댓글로 자녀의 이름 이니셜을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세워갑시다.